자, 오늘 말씀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라는 전설, 유대의 전설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묻습니다. 주님은 저 땅에서 큰 고난을 당하셨구만요. 십자가를 지고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 그랬지요. 그럼 주께서 그렇게 많은 희생과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아직은 잘 모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몇몇 제자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주님,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도 다 죽을 터인데 주님의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 천사라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든지 뭐 다른 방도를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부분만 영어로 대답하셨더라고요. I haven't made any other plan. I trust them.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그 제자들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설교인데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훈련받고 때로는 혼돈하고 야단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쫓기로 했던 제자 사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온 세상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가게 됐죠. 아이들만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죠. 제자인가 팬인가 하는 책에 보게 되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팬, 야구 팬처럼. 팬은 말뿐이다. 그러나 제자는 행동한다. 팬은 지식밖에 없다. 그러나 제자는 관계 속에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 팬은 많은 사랑 중에 한 사랑이 주님이지만 제자는 주님만 사랑한다. 팬은 특정 시간만 주님 만나러 오지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제자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 제자에 의해서 한 사람의 제자가 지역을 바뀌고 12제자가 온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 제자의 가장 핵심 자질이 뭐냐? 누가복음 9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함께 합시다. 9장 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요, 십자가 없는 세대로 점점 기울어 갑니다. 요구해요. 권리를 요구해요. 당당하게. 내 권리 아닙니까? 권리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권리를 요구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권리를 먼저 요구합니다. 직원이 회사에게, 국민이 국가에게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은 그림자도 못 밟아요. 권리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때리면 맞고, 심지어는 그냥 못된 선생님들 막 학대도 막 선생님은 그런 줄 알고 선생님한테 똑바로 해 하고 집에 가면 또 야단 맞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학생들도 얼마나 조그만 불이익하면 학생의 권리를 이러고, 부모님들은 전화하고 얼마나 수수되는지 세상에 선생님들이 힘들어갖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 먼저 순종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이런 말을 듣기만 하면 그냥 마음속에서 왜? 네가 뭔데? 내가 왜? 왜? 뭐 때문에? 이런 젊은 세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바보처럼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순종이란 단어에 대한 저항이 배어있는 세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들이 가만히 보면 그 앞 세대들, 윗 세대들이 고생하고 희생한 것을 다 받아 누리고 다 받아 즐기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줄 때가 되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할 때가 됐는데 나는 왜? 입 싹 닫고 내가 왜? 이러니. 그런 세대들이 지금 점점 그런 세대로 고착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 140 선교 주년 1885년에 들어왔죠. 그래갖고 요번에 4월 5일 되면 140주년인데 그 정동제일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장자교회, 정동제일교회, 형제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그 한 3시간 가까이 발제하고 논찬하고 질의하고, 우리 장로님들 거의 다 가셔서 저랑 같이 참여했는데 공부 많이 했어요, 당회원들이. 근데 저는 그 3시간의 그 시간 속에 제일 마음에 남는 게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확장성이란 단어. 이 두 사람이 언더도 25살, 아펜셀러 26살에
그 조선의 우상의 땅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 가운데서 율동했던 한빈이가 25인데 딱 그 나이에 온 거예요. 그 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우상 가운데 복음이 훼손되고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지역, 더 사람 대접 못 받고 인간 대접 못 받는 그 깊은 곳까지 복음이 뚫고 확장되고 들어가도록 한평생을 바친 젊은이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오늘은 보수신학과 진보신학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보수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것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겠다는 거. 진보는 뭐예요? 그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세계 모든 문화 가운데 확장시키겠다는 일념이 더 앞선 그런 사명 아닙니까? 한 주간 우리나라도 헌재 탄핵이 결정되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또 지금 몰아치고 있죠. 지금처럼 온 나라 국민이 전부 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우 아니면 좌, 보수 아니면 진보로 서로 갈라져 가지고 불신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뭐 요즘은 중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온 나라가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듯이 하는 시대도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상대방이 보수라서 싫은 게 아니에요. 상대가 진보라서 싫은 게 아니에요. 보수의 반대 뭔지 압니까? 보수의 반대는 이기심입니다. 진보의 반대도 이기심입니다. 정말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약자, 연약한 자, 어둠에 있는 저들을 향한 확장에는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오직 내 편이냐, 내 유익이 되느냐, 내 출신, 내 고향, 내 기득권에 부합되느냐. 말은 나라, 민족 운운하지만 다 자기 이속밖에 관심이 없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혐오하고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칙을 지키되 상대방만 지켜라고 상대방에게만 갖다 대고 이잡듯이 하는 것은 변질되고 타락한 보수예요. 나에게만 관대하고 내로남불로 한없이 나에게만 모든 것이 유연한 것은 타락한 진보예요. 결국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본 훈련도 경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힘의 정점에 서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내로남불을 내가 또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추구하는 목적이 힘에 있고 돈에 있고 정권 쟁취에만 있고 내 것, 내 사람, 내 편 챙기기에만 밟게 되면 나라는 다시 흔들립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또다시 무질서로 혼돈과 공허로 계속적으로 국력은 낭비되며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곳,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제자가 그곳에 설 때 그것에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의가 없잖아요. 정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십자가로 미랄로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의는 부활의 열매로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링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내가 말씀에 따라가도록, 내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로 그런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로 설 때 주님은 힘과 번영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고요. 복음이 복음되는 능력을 이 땅에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것이 너를 향한 내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들어오면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라고 드려질 수 있는가?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이번에 부흥사경회에 참 저도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둘째 날 이제 유혜령 교수님이 기도와 타협이다, 기도로 투쟁해라, 어떻게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지 과정을 참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되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고 하고 힘들다고 말하되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그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라. 신앙에도 사행심, 한탕주의, 또 아니면 모란식으로 막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그래갖고 그냥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나님 탁 멀리 해버리고 그냥 또 셔터 내려버리고 그런 영성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신학생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듯이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게 팔 것이 뭐 있나 봤더니 집이 앉아 있더래요. 하나님, 집을 팔고 주님을 따르라? 그 음성이 들리니까 더 이상 기도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가난한데, 지금도 내가 이만큼 주님을 따르는데 집까지 팔아야 돼? 주님께 따지고 싶었지만 주님께 따지는 건 불경한 것 같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안 돼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왔더래. 교수님, 그 음성 듣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기도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요. 그러면 그 말씀과 음성이 들려진 이후에 사실은 너의 속에 있던 진짜 너의 속마음은 뭐냐? 네 생각은 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막 격양돼 가지고 교수님 생각해 보라고. 그런 요구는 사실 곤란하지 않냐고. 신학생이면 내가 신학생이지 내 아내가 신학생도 아니고 내 아이들이 신학생도 아닌데 하나 있는 그 집까지 팔면 우리 가족은 어디서 사냐고. 하나님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내가 사명일을 가는데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막 교수님께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왜 그걸 나한테 따지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 다 하지 그랬냐. 하나님께 말해라. 그러니까 그때 그 신학생이 깨달았어요.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또 기도하고 왔더래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 안 됩니다. 집은 못 팝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그러면 네 가정이 힘들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네 집을 네가 지금 가르치는 청년들에게 좀 개방을 해서 청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시고 거기서 교제할 수 있도록 집을 그렇게 제공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전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땡큐라 그랬죠.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만족하고 기쁘게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앞에 기도와 뒤의 기도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에 기도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의 기도는 나도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진보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집 한 채 관심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억만 건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날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나아가고 내가 저 높은 이상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만큼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이상을 제시하시지만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눈높이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파트너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 그게 오늘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룻밤에 주님 만나갖고 완전히 인생이 거꾸라지고 뒤바뀌어지는 그런 특별한 일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한 발자국 한 걸음씩 내 몫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로또에 한번 당첨되면 그때는 내가 예배당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때가 되면 그냥 다 해가지고 내가 한 방에 한 몫에 크게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날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난주에 우리 미랄 헌금처럼 1,000원의 기적 이까짓 것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담는 것이에요. 그게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작지만 오늘 내가 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고 주님을 뒤따라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뒤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도 조금씩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굳이 이 땅까지 내려오시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왜 이 땅까지 내려왔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조금씩 한 걸음씩 뛰게 만들어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다음 뭐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십자가는 날마다 조금씩, 날마다 어제보다는 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죠.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이 조금 더 자세한데,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날에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저주를 한날 한시에 예수님께 받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노래 계속 더 할까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지금부터 이제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이게요, 공생의 3년째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지러 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너무 기쁘니까 이제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더 큰 비밀을 나눠도 되겠다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처음으로 나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야, 십자가 질 거야,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세 번역에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막 대들었어요. 얼핏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 인간적으로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속마음이 사실 뭐였어요? 3년 전에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임금이 되셔야지, 십자가 지고 지금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나라도 못하시게 할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앞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바로 뒤에 너는 사단이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난 저주를 어떻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인간적인 나의 육신과 내 자아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일 때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늘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되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유익, 사람 냄새가 풀풀 나게 되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인이 무익한 것이고 사단의 생각이고 그 위에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위에 나라도 가정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뒤따르는 제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베드로도 할 말이 있어요. 주님, 나도 많이 버렸잖아요. 이미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쫓아왔는데요. 맞죠? 베드로도 많이 버렸어요. 베드로만큼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가 못 버린 것은 자아예요. 자아. 아직도 내 자아가 나의 중심이 됐고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아마저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버리고 훈련받았어도
마지막까지도 교회 한 중심에서도 자아가 여전히 일하도록, 자아가 나를 자랑하도록. 저희 같은 목사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두려운 것이, 주님 오늘 네가 언제 나를 위해 섬겼냐, 너 좋아서 너 자랑하려고, 너 높이려고 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해서 너의 유익만 취한 거 아니냐, 너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이럴까 봐 정말 두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주의 종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한 자아에 속임당하고 사단에 속임당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또 부흥회하고 또 이번 주에 또 특세를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눈이 흐려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아가 또 나를 사로잡고 내가 속임당하니까. 그래서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고, 사순절 두 일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무엇보다도 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튜닝하고 정렬시키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정조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람은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죽어지지 못한 것은 미랄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렇게 겨울이 지나니까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데, 세상에 때가 되니까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산수유 아주 그냥 숭숭숭숭숭숭 올라오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겨울의 어려움과 고난을 죽을 때 죽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시 만물의 봄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나의 죽지 못한 것을 점검하고 다시 내가 또 죽고 또 죽어지면 어느 때 부활보다 더 화사하게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이제 사순절 막바지잖아요. 다음 주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해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가 특별하려면,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시면 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한마디 하면, 특세가 특별해지려면 평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시는 분이 새벽에 오시면 특별해집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특세가 특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늘상 새벽에 오시는 분들 오시면 특별할 거 없어요. 그분들은 날마다의 새벽이 스페셜하고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못 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오시려면 나름대로의 자기 부인과 죽음이 필요해요. 어떤 거? 일찍 자야 돼요. 그러려면 보던 거 안 봐야 되고, 하던 거 그만해야 되고, 불도 빨리 끄고 핸드폰도 빨리 접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도 굉장한 자기 부인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나오면 하루가 다 망가져요.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직장도 엉망이 되고요. 졸음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가게문도 좀 빨리 닫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때로는 내 본성의 염려와 두려움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기적과 부흥의 역사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의 마지막 날 김은성 목사 영락교회에서 오셔서 참 너무 귀한 말씀으로, 마치 이 시대, 지금 현 상황을 꿰뚫는 것 같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부흥회를 마무리해 주셨는데, 하박국 말씀 갖고 오셨더라고. 하박국 부흥. 하박국은 세 장인데 처음에 아주 격양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박국이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구한말, 딱 뭐랄까요,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에 그러한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이 강포 속에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죄악과 폐역을 이 강팔과 강포가 가득한데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고만 계십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높은 망대에 올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박국이 시작돼요. 막 하나님을 청문회 몰듯이 몰아갖고 지금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렇게 먼저 대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면서 부흥이 뭐냐? 예를 하나 드셨어요. 후안 오를로스 까르티즈 목사님이라고, 저도 젊을 때 그분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인데 그분 책에 공동묘지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만석의 공동묘지 자리가 마련된 공동묘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얼마 무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가봤더니 만석이 꽉 들어찼네요. 무덤이 10,000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냐? 어때요? 부흥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봤더니 10,000개가 또 확장해서 20,000개의 무덤이 들어섰더래요. 그럼 부흥이냐? 그거는 만이고 20,000이고 아무리 숫자 많아봐야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공동묘지에서 무덤 하나가 관뚜껑을 열고 사람이 살아나왔다. 그럼 이게 부흥이냐 아니냐?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 지역신문에 특필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날 만한 부흥이라는 거죠. 우리 하박국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게 영어로는 리바이벌, 이게 원어 히브리어로도 하야, 살아난다는 것이 부흥입니다. 살아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라는 것이 부흥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와가 생명의 어머니인데 같은 어근이에요. 살아나는 것,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만이 됐든 20,000이 됐든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와 기운으로 살아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서 부흥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 이 연약한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느냐? 생명의 고른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절망하던 돌베개 베고 눈물 흘리던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그 주님 만나기 이전의 야곱과 주님 만난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의 국부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셋째 날 우미셸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요, 젊은 분인데 이분이 예수 모르고 2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고 부자 동네인데 거기서도 얼마나 큰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싹 다 폭망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방탕과 시리의 삶을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이 찾아오시듯이 우리 우미셸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왔냐? 그냥 친구 따라 놀러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를 갔는데 놀러 갔어요. 근데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처음 듣는 설교, 목사님의 설교 속에 심장이 쿵쾅 쿵쾅 요동을 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을 또 듣고 싶다, 또 오고 싶다. 그래서 그 첫 만남 속에 주님이 심장을 쿵쾅거리면서 찾아오셔갖고 생명의 불씨가 붙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찬양하고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한국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사용하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 좀 놀랬죠? 노래 너무 잘해. 설교 간증 너무 잘해. 아니 지금 예수 믿은 지 2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훈련 받은 지 10여 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이분이요
만나교회랑 교회가 갖고 찬양사역을 하고 청년들을 인도하는데 1년 전에 만나교회 청년부가 900명이 출석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찬양 인도하고 사역의 영향력으로 1년 딱 지났는데 지금 1800명이 청년이 출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도권의 청년들이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데 숫자만 많냐?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열정과 열의로 그냥 이 청년 사역에 불씨가 돼갖고 온 한국 땅에 불쏘시개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게 그 우미실 그 사람의 힘이고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갖고 주님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으로 용솟음 치니까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냥 그것이 성령의 불과 그 성령의 생수가 온 사방을 적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수요일날 그 간증 듣고 목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 많이 만난 것 같지도 않은데 어쩜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그 목사님보다 10배는 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도 10배는 더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교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숱하게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숱하게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 모태신앙부터 차고 넘치도록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잊어버려서 그런 거 잊어버렸어. 그 큰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모두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던 하나님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영적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좀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좀 정직하게 보고 반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에 올 수 있는 분은 오시고요 새벽에 못 오시는 분은 일어나서 그 시간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고 애들 다 보내고 뭐 12시 1시에 시간 정해갖고 기도하고 또 특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하시는데 가슴에 너무 평온이 찾아오더라고요. 맞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라도 산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교회도 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가정도 자녀도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시는 남은 사순절 두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